만들지 말아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되 그 범위가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다시 말해 온 우주적인 피조물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엎드려 경배할 목적으로 형상 만들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연을 하시는데, 그 형상을 만들지 말기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니 형상 만들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큰 미움을 받는 일이다. 그 미움이 3, 4대까지 대를 물려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그 계명을 지킨 자에게 1000대에 걸친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게 대조법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은 3, 4대,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 그러니까 은혜가 훨씬 더 크다. 훨씬 크다. 이것을 보여준 대조법입니다. 오늘 이 이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눈에 띄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는 형상의 문제죠. 분명히 4절인가요? 분명히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어떤 형상의 문제입니다. 형상의 문제고,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은 질투라고 하는 단어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계명을 이해한다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은 일단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조금 비슷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개가 구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에 내가 간직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간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게 일계명 위반이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면 그것도 일계명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서 하나님과 경쟁케 하는 것, 이게 일계명 위반인데, 그렇다면 사실 이계명은 썩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널 위해 다른 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계명이 꼭 필요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무슨 차이가 1계명과 2계명 사이에 있겠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해를 하다 보면 2계명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말씀을 이제 계속 이제 해 나가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고백적으로 좀 나눌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이사하고 나서, 우리 교회 이게 이사한 지 시간이 좀 된 것 같지만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 달 조금 지났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교회를 이곳에 이전한 바로 그 뒤의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새롭게 이사한 이곳 예배당이, 여러분, 참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참 좋았어요. 얼마나 흡족했던지,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곳을 좀 보라고 이제 커튼도 안 달았고요. 저 입구 쪽 대문도요, 시트지를 반만 붙여놨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왜요? 이 흡족한 예배당을 보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며칠 안 가서 지나가는 사람이 진짜 봤어요. 봤는데 창으로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 안에서 불 켜놓고 또 활동을 하니까 이 사람이 여기 보안에, 바오백에 민원을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무슨 교회 같은 것이 들어섰는데 허가된 거 맞냐고 이렇게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바오베가요, 이 덤프동에 있는 공안에게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덤프동은요, 덤프동에 속해 있는 이 7군 공안에게 바로 보고를 한 거예요. 7군 공안은요, 우리 이제 목사들 좀 통역해주는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통역하는 사람이 저한테 바로 연락이 왔어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아니, 허가서가 발급 안 된 상황 속에서 행사를 이렇게 요란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저한테 책망하듯이 얘기하는 것이요. 아니, 행사를 한 게 아니라 불 켜놓고 좀 일을 하고 있었고 뭔가 작업하고 있었는데 뭐 설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좀 상황 파악하고 수습하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파악하고 이렇게 사태를 주시하면서요. 그제서야 급하게 커튼을, 그때 다른 커튼을, 그리고 전면을 가리는 시트지를 다시 붙였어요. 다시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임하냐면, 야, 너 참 보람되지? 참 좋지? 보람되지? 그런데 이 공간이 그래 하나님보다 그렇게 자랑스럽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옹졸하게 물어본 건 아니에요. 아니고 제 마음의 중심을 간파하셨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도 그렇게 급하고 흡족하고 그렇게 커튼을 열어 적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했니?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제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도 모르고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그냥 상황만 몰라도 저는 혼자서요. 피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렸습니다. 이곳에는 사회적인 일들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고가 돌아가고 있지만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흡족히 여기고 내가 애착을 갖는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을 때 사실은 순식간이지. 그거는 순식간이지. 이런 것들을 정말 딱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뽕이라고 하는 건 아시나요? 가끔 용어 죄송합니다. 이게 요즘 쓰는 용어라서 그래요. 국뽕이라고 유튜브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요. 한국 경제 눈부신 성장이라든지 문화적인 발전이라든지 국제사회 위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과장해서 미화하는 거죠. 미화하면서요. 지나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나라 국자에다가 마약 봉자를 섞어서 국뽕이다. 이렇게 자꾸 빠져드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혹시 국뽕 좀 먹어보셨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먹고 있습니다. 국뽕이요. 예. 근데 이런 영상 볼 때 저는 정말 두려워요. 두려운 게 뭐냐면 어떤 대상이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찬사와 만족이 그들에게 돌아갈 때, 어떤 대상에게 돌아갈 때, 그때 이미 타락과 무너짐의 조짐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거 참 두려운 것이에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지만 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파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청파교회. 서울에 청파동이 있습니다. 청파동에 있는 교회인데 감리교인데요. 지금은 청파교회라는 이름보다 그 교회 담임이신 김기석 목사님이 더 유명하세요. 김기석. 이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그 전임 목사님이 그 당시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청파동에 부지를 사고 예배당을 예쁘게 건축했습니다. 목사님 건축한 게 아니라 온 성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진짜 집을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처럼 단지 이사가 아니라 이사도 이렇게 마음이 협족한데 부지를 사고 등기를 하고 자기 땅에 건물을 올렸으니 그 애착이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한국 교회 보면요. 교회들이 다 자기 명의로 등기돼 있거든요. 성도들이 교회 사랑에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요, 그 예배당 봉헌 예배 때 그 목사님이 택한 설교 제목이 이것이었다고 해요. 이 성전을 헐라. 예배당 입당하고 봉헌 드리는 그때 제목이 이 성전을 헐라였대요. 땀과 애정과 사랑으로 지어진 성전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울 수 없다는 것을 비상하게 깨어 있도록 한다는 말이죠. 참 대단하신 목사님들이다. 어쨌든요, 저는 그날 이후로 저 커튼을 닫고 난 그 이후로 동역자들이 교회 방문해서 좋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 여전히 흡족해요. 음. 감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찔하고 두렵습니다. 더 두렵습니다. 더 두렵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 자랑하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들을 자랑하듯이 하나님을 자랑 잘하지 못하는 저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인가 올려놓지 않는가 항상 경계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항상 경계되고 내가 집착하는 것들을 항상 경계되죠. 자, 이런 서론을 통하여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이끌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저의 고백적인 이야기, 뭐 청파교 이야기라든지 국뽕 이야기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1계명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2계명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자, 요 질문 됩니다. 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4절에서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얘기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이 둘은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이제 질문이에요. 꼭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을 통하여 그 다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애착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들 이게 1계명일까 2계명일까 생각하는 가운데 2계명이 보다 명확하게 정의가 돼요. 자, 그러면 뭐 굳이 끌고 갈 필요 끌 필요 없으니까요. 조금 이렇게 답처럼 말씀드리면 서론에 말씀드린 저의 고백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제 마음 중심에서 일어난 얘기죠. 제가 그렇다고 이런 거 이렇게 건물 보면서 들어오면서 건물 앞에서 막 절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1계명에 대한 얘기였어요. 1계명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정말 그분만을 우러러 사랑하기보다 그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서 바꾸려고 하는 것들. 이게 1계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1계명에 대한 부분은 다른 모든 계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1계명이에요. 베트남어로는 이게 좋은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뉘엇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트니엇인가요? 맞습니까, 선교사님? 네. 트니엇.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계명이니까 첫 번째 계명. 1계명 위반하면 2계명도 위반하게 돼 있어요. 2계명 위반하면 1계명은 당연히 위반돼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 안 하면 당연히 1계명 위반돼 있어요. 살인하면 반드시 1계명 위반이 돼 있는 거예요. 간음, 뭐 도둑질 다 1계명 위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어쨌든 마음의 문제였으니까 1계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2계명은 뭐냐? 그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표현되는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곧 형상을 어떤 구조를 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조금 구분해 보겠습니다. 1계명은 종교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교심. 2계명은 종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교. 예, 제도화된 종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1계명은 영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어떤 특성이냐. 2계명은 영성이 구현되는 리추얼이라고 영어로 의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식. 그래서 1계명은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한 내 신앙 고백적 부분이에요. 신앙 고백이 옳으냐 틀리냐가 1계명이죠. 2계명은 그래 내가 신으로 생각한 그 존재를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배에 대한. 자, 그래서 2계명은 1계명보다 더 실제적이에요. 자, 2계명은 1계명보다 구체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십자가 꼭 있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 꼭 있어야 됩니까? 교회 예배당에요? 예. 뭐 교회 오래 다니셨으니까 답을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십자가 생활 때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으로선 매우 중요하죠. 십자가는 성경의 메시지를 요약해 놓은 것이죠. 메시지 창고예요. 그러니까 노란 신호는 경고, 빨간 신호는 멈춤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듯이 이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죽음, 그의 승리, 우리의 고난, 우리의 죽음, 우리의 부활, 다 십자가에 다 메시지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교회 전면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저 십자가가 경배 대상이 되는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절하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향해서만 기도하고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를 왠지 신성시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 불안하고 예. 또 몸에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왠지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고 십자가를 의존하게 된다. 두 가지가 다르죠. 메시지로서의 십자가와 의지가 되는 십자가는 다르죠. 이렇게 될 때 메시지로서의 십자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좋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향해 경배하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십자가를 숭배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이게 십자가 숭배라는 이계명 위반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계명에 대한 위반이에요. 1계명은 내 마음에 바라는 것을 신으로 격상시키는 그런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엑스레이처럼 드러낸다면 이계명은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을 제한된 인물 장소에 축소시키는 문제 그게 우리 부패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자, 이 계명의 문제는요, 얼마나 쉽고 넓게 나타나는지요. 자, 베트남 보시면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가게마다 곳곳에 작은 신상이 다 있죠. 거기에 절을 합니다. 거기에 과자들 올려놓고 절을 하죠. 자, 이거는요, 하나님이 미신화된 우상 숭배죠. 이계명 명백한 위반입니다. 명백한 이계명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베트남에는요, 건국의 영웅인 호치민 주석이 그 동상으로서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우리 인민위원회 청사 바로 앞에 있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제가 정부 건물 제가 몇 번 들어가 봤거든요. 정부 건물에 딱 들어가면 모든 정부 건물의 중요한 미팅 자리에는 호치민 동상이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간담이 서늘할 때가요. 이렇게 공안하고 미팅을 할 때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인민위원회 공무원들, 뭐 공상당원들하고 미팅하는데 딱 어디서 미팅합니까? 목사가요. 호치민 동상을 뒤에 딱 세워놓고 공산당하고 딱 미팅을 하고 거기서 사진 찍고 하는 거예요. 꼭 호치민이 임재해 있는 것 같이, 그가 다 내려보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더라. 자, 여기는요. 이 호치민이라고 하는 상을 국가 종교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신상으로 만들어져 하나님을 한 인물로 축소시키죠. 그리고 한 인물을 신의 반열로 올려놓죠. 2계명이 동시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저촉이 되고 있어요. 명백한 2계명 문제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한 얘기입니다. 혹시 공산당만 우리 목사님 호치민 뭐 우상 막 이렇게 네. 보다 교묘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당을 가보면 벌어져요. 성당에요. 가보면 굉장히 많은 인물상들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죠. 특히 유럽 성당에 가면 정말 인물들이 엄청나게 많죠. 예수상은 말할 것도 없고 마리아상, 각종 성현들의 성상들이 있습니다. 그거 볼 때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거 보면요. 언뜻 보면 예술품으로 봅니다. 조각 잘했구나. 멋지다. 이렇게까지만 봐요. 개신교인들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분들은 그냥 성경의 스토리로 저렇게 놨지. 그런데 카톨릭 신자가 성당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 형상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이 성당 내부에 있는 각종 형상들과 성물들이 다 기도의 대상이에요. 다 기도합니다. 가장 난해한 것은 이제 우리 성찬식 하면 우리가 받드는 떡 있잖아요. 이거 빵. 우리는 이거 먹고 이게 너무 소홀히 달아서 좀 문제인데 카톨릭은 이 빵이 예수님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으로 여기고 여기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빵을 떨어뜨리면 예수님을 떨어뜨린 것이. 피를 떨어뜨리면 예수님의 피가 땅에 떨어진 것이. 정말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걸 영성체라고 하죠. 미사 장면에 보시면 영성체를 높이 들어 경배합니다. 영성체를 경배해요. 자, 이런 마음들이 심지어 떠다 놓은 물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성수라고 하죠. 물이 신성화돼서 그 물은 똑같은 물인데도 성수가 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예, 뭐 제가 질문한 이유는 틀리기 때문에 질문하죠. 이계명과 관련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성을 물질로 물체화시켜 놓는 것. 이게 이계명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서 심각한 우상 숭배를 감지한 거예요. 너무 견디지 못한 것이죠. 신성에 속한 거룩함을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형상에 잡아놓는 것이죠. 유럽 가보시면 그 수많은 성당들을 보면서요. 우리 마음에 교회들 잘 보존돼 있다, 멋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성당들 막 대단히 화려한 성당 보면서 이거 우리나라 불교 절터와 똑같네 이렇게 혹시 느끼신 분 계시나요? 똑같습니다. 예, 정말 산에 들어가면 절터하고 유럽에 있는 이 성당하고 그 개념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리우데자네이루의 예수상 맞죠? 브라질 그 예수상요. 크기로 치면 엄청나게 크고 높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상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기대는 뭡니까? 그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대상이 아니라 수호신으로 보는 것이죠. 수호신.
자, 그러니까요, 우리 여기 베트남에 꾸이닌이라고 하냐, 꾸이닌의 큰 불상 있죠? 엄청나게 큰 불상 있더만요. 꾸이닌의 꾸이년인가? 네, 꾸이년인가요? 큰 불상과 붕따오의 예수상 있죠. 본질이 똑같습니다. 네. 너무 충격적이신가요? 네. 본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붕따오 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쭉 사진 보여드렸더니, 야, 정말 우상천지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느낌이 불교의 절타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 그 형상 하나하나를 우상시하는 종교적 관습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술품으로는 볼 수 있어요. 넉넉하게 볼 수 있습니다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계명의 문제입니다. 이계명이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만든 물체와 형상에서 신성과 거룩과 초월을 구하는 것이, 인간이 그렇게 무지한데요. 그걸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이게 이계명의 문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문제인지요. 이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질투라고 명백하게 명시했습니다.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느끼는 가장 최고 극도의 분노의 감정이, 가장 심각한 감정이죠. 질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왜 그런가 보면은요, 사람의 마음과 종교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 성령이 우리를 재촉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그 길목에 뭐가 있어요? 우상과 형상이 마음을 뺏어가는 거죠. 우상과 형상에 대한 이런 일들이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고, 그런 섬김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조상신을 심각하게 숭배한다든지, 정말 골수 카톨릭 신자들, 예, 그리고 집안에 있는 우상 단지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듭니다. 차라리 불신자들이 더 전도하기 쉽죠. 그러니 이런 형상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가로챈다는 거예요. 이수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아내 이름이 김현경이라, 1950년도에 북한군에 끌려갔다 탈출했습니다. 탈출했는데 우리나라 군인한테 북한군으로 오인받아서 거제 수용소에 강제 수용됐어. 그리고 나와서 집을 찾아갔는데, 아내 김현경이 다른 자기 시인인데, 자기와 함께 일하는 시 활동을 하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 있는 거예요. 이수영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걸 시로 고스란히 남겨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고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고새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 있는 모습을 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재촉하여 이끌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나가기 그 전에 그 사이에 우상과 형상으로 마음을 확 줘버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이죠. 북한의 김씨 일가가 극악한 것은 뭐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래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섬겼으니까 제 발로 이렇게 가정을 차린 거라고 본다면, 김씨 일가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마음을 국가가 강제로 정말 이렇게 나쁜 짓해서 한 사람을 데려가듯이 강제로 영혼을 유린해서 국가 쪽으로 가져간 거니까 얼마나 극악한 건지, 정말 영적으로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계명 문제에 부딪힌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힘들어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회심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이분이 그렇게 항상 회개 기도를 해요. 왜냐? 한때 우상을 깊이 섬겼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의 영적인 간음이었는지가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그때가 너무너무 정말 싫어서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실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질투가 굉장히 커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상이 가득한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벗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라면 우리도 같이 뚜껑이 열려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자, 그 성경은 이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우상 숭배, 특히 이계명,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폐해가 크다. 그리고 우상 숭배 결과는 3, 4대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계명은 뭐냐? 자, 우리가 이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으로 들었다면 적용은 이것을 뒤집어서 적극적인 뜻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이 계명 첫 번째, 예, 아주 기가 막히게도요. 하나님이 어떠한 형상도 어떤 인간도 숭배하지 못하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어떤 형상도 섬기지 마라 하였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집중하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형상과 달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자격 있는 중보자입니다. 그분이 그 사이에 설 때는 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장 적합한 분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존재가 끼어들면 그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그분은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라 이런 계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의도적으로 믿음이 다 충분히 다 잘하진 않아도 의도적으로 다 알지 못해도 그분께 충성을 맹세하고 그분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분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들은 숭배할 형상이 없으니까 도리어 종교 생활이 붕 뜰 수 있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태국 갔다 온 얘기 드렸죠. 태국은요 불교가 강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종교심이 좋은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신호 딱 멈추면 사거리에 있는 사당을 보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딱 합장하고 절하더라고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우상이 있으므로 그래도 마음이 덜 방황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예 형상이 없으니까 개신교인들은 더 종교생활이 더 붕 떠요. 그래서 이계명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계명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우상을 향하는 대신에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성벽 완공하고 난 뒤에 성벽 완공했습니다. 이방인들 같았으면 딱 그 타이밍에 우상을 세우고 제사를 한 판 들리고 한바탕 축제를 벌일 만한 그런 시기였어요. 이방인들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학사 에스라 그리고 레위인을 불러서 뭘 하냐면요. 말씀을 강독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한자 말이 사경회, 부흥 사경회, 생각할 자 성경 영자에서 축제를 벌이고 한바탕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 그때 지금 말씀 사경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찔림이 되는지 눈물바다가 됩니다. 부흥이 임한 것이죠. 그 성벽은 끝났어요. 하나님의 개런티가 끝났어요. 말씀 듣고 공동체적으로 회심하는 경험이 있다. 그 한 텀은 끝났어요. 하나님 새로운 스텝을 밟기 전까지는 정말 끝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완전하게 뭐 더 다룰 게 뭐가 있어요? 느헤미야 때도 그랬고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요시야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근대에 영국의 웨일즈, 우리나라 평양, 미국의 동부의 1차 부흥운동, 2차 부흥운동 한결같이 나라 국군이 기울 때였어요. 국군이 기울 때 내버려두면 국군이 기울으면 내버려두면 내전이 벌어지죠. 외적이 침투하죠. 정권이 바뀌고 역사 바뀌죠. 이게 국군이 기울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기운 느낌이 제가 그것까지 표현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옛날 같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아름다운 나라 노래를 막 부르는데요. 아시나요? 신 가수 이름이 신 아름다운 나라. 한국 학교에서 아름다운 나라.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노래한 거예요. 들은 사람은 제2의 애국가로 써도 무방하듯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노래인데요. 이게 2011년도에 나왔어요. 그때 들었으면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정말 말 그대로 국뽕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약간 격차가 있더라고요. 저 노래가 지금은 그렇게 딱 와닿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때만 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라 국군이 기울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방금 말씀드린 히스기야, 요시야, 웨일즈, 평양, 미국 부흥운동 이때요.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면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나라도 민족도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총회 교육원장에 오셔서 하신 여러 말씀 중에 전쟁터 가운데 교단의 어린이들 계단 공과 만들었다는데 그렇게 감명인 거예요. 전쟁 때 어디서 미래를 장담하겠습니까?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면 전쟁이 끝납니까? 전쟁이 패어서 회복이 됩니까? 우상하게 절하면요. 너무 절망적이니 계단 공과라도 만들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말씀이라도 가르치자. 이계명의 말씀은요. 정말 말씀의 위력을 신뢰하고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라고 하는 계명으로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제대로 한번 힘쓰고 말씀을 전수해주는 그런 계주자가 되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럼 뭐 나 우상 숭배 안 하는데 이게 아니라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되지. 한 시대가 한 공동체가 한 번 제대로 말씀 안에 푹 잠기기로 결단하면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 역사가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 계명은 그러한 계명입니다. 끝으로 이 계명은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종교 현상적으로 말하면 우상을 중심으로 의식을 행하는 대신에 말씀 중심으로 한 방금 말씀 얘기했는데 이 말씀 중심의 예배를 반듯하게 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제가 상하이에서도 외국에서 목회자 시절을 보냈고 6년 한 텀 보냈습니다. 호치민에서도 목회자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 많이 가지 않았지만 이 둘 다 목회자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연합 모임은 대체로 비슷해요. 교제하고 식사하고 너무 심각한 얘기는 안 해요. 예. 너무 심각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일상 이야기, 자녀 이야기, 뭐 테니스 이야기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넌지시 이제 지나가면서 고민 이야기 이렇게 한 번씩 해요. 그 모임이 교제를 정말 잘했습니다. 상해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연합 모임이 더 좋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여기가 더 좋아요. 일단 제가 여기 사니까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 좋아야 되니까 여기 좋다 말하는 것도 있지만 뭐가 그렇게 여기가 더 좋은가 하면 뭐 대단히 좋은 건 아닌데 결정적 차이는요. 여기 목회자 모임은 예배를 반듯하게 드립니다. 예. 매월 모이는데요. 사실 매월 모이기 너무 좀 싫어요. 너무 자주 모이니까. 그런데 매월 모이고 그러니까 1년 다 치면은 뭐 이거 빼고 하면은 한 8번 정도 모이는데요. 그러면 설교 돌아가면서 시키고 대표기도 목사님 돌아가면서 하고 축도 돌아가면서 하고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이래요. 모임하고 나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예배 끝나고. 근데요. 참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요. 누가 설교를 하든 누가 대표를 기도를 하든 누가 축도를 하든 말씀에 위로받고 도전받고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고 감동을 누리고 교회 간에 있는 여러 균형들이요. 그냥 예배 가운데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힘이에요. 예배의 힘. 제가 목사로서 예배 소중한 것은 익히 알았지만요. 또 이렇게 소중한지는 여기 와서 또 다시 깨닫습니다. 예, 참 예배 소중하구나. 어느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예배와 같은 영적 모임은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가기가 싫다. 공감이 되시나요? 그런데 그렇게 가기가 싫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참여하면 역시 후회가 없다는 것을 또 확인한다. 아, 정말 너무 맞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 예배로 데리고 오려면 부담일 거예요. 나 혼자도 예배 오기가 이렇게 힘드니. 근데 내가 싫은 게 아니라 내 육이 싫은 거죠. 근데 예배 막상 오면 또 좋은 거예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얘기예요. 부담 느끼지 말고 교회를 끌고 오라 이런 얘기예요. 오면 싫겠지만 좋을 거예요. 네, 좋을 거예요. 저희 가정도요. 부족하다면 가정 예배, 가정 모임을 항상 하려고 합니다. 제가 걱정은 아빠가 교회에서도 목사, 집에서도 목사, 애들이 질릴까 봐 좀 걱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최대한 신앙적인 거 안 하려고 많이 풀어줬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나 스스로 예배를 부인하고 있구나.
애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나머지 예배를 부인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가급적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월요일은 엄마 소집, 화요일은 아빠 소집, 수요일은 수요예배 있으니까 나도 좀 쉬자 하지 말자. 목요일 목요일은 첫째가 소집, 금요일은 둘째가 소집, 토요일은 막내가 소집. 그리고 뭐 대단히 예배 힘들게 드린 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기도 책자라고 쬐까만 소책자 있어요. 그거를 돌아가면서 소집한 사람이 또박또박 읽어요. 또박또박. 예, 그러면 이제 엄마하고 저만 또박또박 읽고 애들은 대충 읽어요. 그런데요, 어제였습니다. 어제 제 차례였는데 제가 그 글을 또박또박 읽는데 읽는 중에 거기 보면 성경도 있고 아주 짧은 설교문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문도 있습니다. 읽는 중에 누워있던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고 덜어는 아이가 끄덕끄덕을 해요. 기도도 진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할만하죠. 할만하죠. 여러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명령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기회와 계기를 만들어서요, 예배 잘 드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상하이에서 신원 에베네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꼭 사원 예배 드리더라고요. 목사님 모시고 꼭 사원 예배 드려요. 지금은 퇴색됐지만 이랜드요, 대단했습니다. 정말 일하기 전에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요. 신년에는 수련회하고 부흥회하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 많이 퇴색됐지만요. 생일 되시면 여러분 뭐 하시나요? 가정 예배 드리시길 권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저녁에는요. 한 주 시작하기 앞서서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 선교회 우리 교회 선교회 있죠? 모임 있고 원래 있을 때요. 또 앞으로 구역 모임도 있을 게 있죠? 그 앞부분에는 예배를 반듯하게 드리십시오. 역할을 맡기고 돌아가면서 스스로 드리기 힘들면 그때 목사로 그래서 오라고 하는 거죠. 목사 활용법. 스스로 예배드리기 힘들고 귀찮다. 목사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시작할 때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이계명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계명은 정말 영성의 핵심이죠. 2계명은 예배 실천의 핵심입니다. 1계명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데 2계명은 종교를 창조해냅니다. 여러분 2계명을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 여러분은 기독교인도 될 수 있고 우상 숭배자 될 수 있겠죠. 자, 우리는요, 이 물질, 땅에 보이는 것에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주입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이런 사조나 본성을 당장에 관둬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나 개인적으로 신성시 여기는 물건이 있다면 그거는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든지 예수상이든지 그것 자체로 신성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혹여라도 마음에 의지한다면 그거는 이계명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일이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상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부터가 선교죠. 우상을 땅을 보고 하나님의 벗으로서 풍분히 여기는 것, 이게 우리의 몫이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예수께 내 실력이 다 영적 실력이 안 돼도 그냥 말로만이라도 난 예수께 충성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위력을 믿고 말씀의 사람이 되야겠다. 결단하십시오. 끝으로 공사 간에 예배를 반듯하게 드리고 영과 진리로 드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앞서 거하시도록 할 때 이계명의 축복 뭡니까? 천대까지 은총을 베풀리라. 천대에 걸친 하나님의 울타리가 주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이계명을 말씀 그대로 잘 지켜 천대에 걸친 은혜를 약속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국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네,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그 형상에게 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위대한 능력을 땅에 보이는 물질로 주입하여서 물질에 의존하고 물질을 신성시하며 땅에 보이는 형상에 내 마음을 뺏기는 우상들을 주께서 철저히 금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며 얼마나 질투하시는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모조품을 가지고 그것을 신성시 여기며 거기에 위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것을 위하여 정말 하늘과 땅 사이의 중보자,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 그분께 충성하겠다고 그분만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로고스 대신 그 주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남을 확신하며 말씀이 우리의 생애와 우리 시대를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반듯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시는 그런 은총들이 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은 천대에 걸친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확신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아버지 계명의 위대한 하나님 뜻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 아버지 물질들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정말 손에 잡히는 것들을 의지하고 거기에 위안을 가지며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내가 위안을 갖고 있는 것들을 주여 버리길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우상 숭배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슬퍼하신가 하나님의 통분이 여기심을 함께 하나님 느끼며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며 전도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믿으며 충성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우리 그 말씀이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여 말씀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고 전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계명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쉽게 벗어나게 되는지를 주님 마치 의사가 질병을 검사하듯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을 내 사랑한 것을 하나님만큼 높이는 어리석음들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손에 잡히는 것으로 축소하여 거기에 내 마음에 위안을 삼는 우리의 무지와 무감각함들을 우리가 돌이키며 애통히 여기며 주님께 우리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의 마음이 뺏겨 있는 이 땅의 형편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벗이 되어 함께 슬퍼하며 통분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허락해 주신 참 형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고 충성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위력과 역사를 굳게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말씀의 사람이 되겠노라 결단하며 주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삶의 계기마다 또 시기마다 하나님을 반듯하게 예배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케 하옵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들을 늘 꿈꾸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바 천대에 걸치시는 그 은혜의 울타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신케 하여 주시고 약속 안에서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 교회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선교적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와 또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는 가운데 잠자리에 들며 평안히 누워 자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허가와 모든 절차를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주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속히 교회가 합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